오늘 말씀은 구약 이사야 6장 오늘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힌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코와 입에 임한 보혈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에 대한 말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엿새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우리 육신의 소재가, 육체의 소재가 흙이라고, 흙으로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이렇게 토기를 빚는 것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여기 하나님이 호흡을 넣어주시니, 하나님이 바람을 넣어주시니, 하나님이 영을 넣어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소재는 흙입니다. 흙이라는 말이 아담하거든요. 아담아, 흙 또는 불다라는 의미를 가진 흙으로 빚어서 아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흙으로 와서 나중에 보시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흙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는 흙이야. 먼지 같은 존재야. 여러분, 우리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면 결국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흙으로 분해되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되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너는 토기장이다. 우리 인간은 토기장이다. 토기도 마찬가지죠. 이 진흙, 너의 인생은 진흙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그러면서 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존재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질그릇에 예수를 담은 존재,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담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흙이라는 존재에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흙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6장부터 9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6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후회하셨는가? 사람이 육신이 됨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다 빠져나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기는 다 잃어버리니까 육체 덩어리만 남았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면 그냥 동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는 뭐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 사람 아담을 지으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기를 어디를 통하여? 코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주제, 하나님 내 코에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잘 오늘도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마른 뼈예요. 이미 죽은 지 오래가 되었어요.
뼈들만 쌓여 있는 그 골짜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살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평안하뇨,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후 하고 바람을 넣어주세요. 그 바람을 성령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영, 생기를 다시금 불어 넣어주셨더니 제자들이 평안케 되고 나중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생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코를 통하여 내가 숨을 쉬면서 끊임없이 산소로 내 몸이 건강을 유지하고 내가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보혈 은총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코의 기능이 여러분 후각, 여러분 냄새를 분별합니다. 악취와 향기를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이 코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코를 통하여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삼소를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을 통하여 이 코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형상을 회복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게 해주세요. 근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요즘 이제 사순절 또 고난주간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밥을 안 먹으면은 여러분 좀 기운이 없죠. 힘이 없죠. 그러니까 활동력이 좀 떨어지고 우리가 조심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거룩하게 절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금식하면서 예를 들면은 하루를 금식할 수 있고 일주일도 금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호흡은 한순간도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호흡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호흡이 무엇입니까? 이건 기도 생활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은 하나님의 영을 다시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생명을 넣어주세요. 생기를 부어주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던 시절에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거든요. 하나님이 결국은 왕을 허락하십니다. 사울 왕을 허락하시면서 사무엘 시대가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무엘상 12장에 나와요. 근데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의역해 볼까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호흡을 중단하면 내 영혼의 생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호흡이 하나님 살아있는, 늘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의 영, 성령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건강한 분들 호흡이 건강한 거예요. 얕은 호흡만이 아니라 깊은 폐부 깊숙한 곳까지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산책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서 숨쉬기를 하시면서 호흡이 건강해야 내 몸이 건강합니다.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육상선수 42.195 마라톤 선수, 결국은요 체력이라고 하지만 호흡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중간에 호흡을 잃어버렸어요. 호흡이 잘못되면서 리듬이 깨지니까 결국은 완주하지 못했어요. 호흡입니다. 수영, 호흡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부 호흡이에요. 호흡이, 코에서 숨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호흡,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심령과 삶 가운데 다시금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내 코, 내 호흡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오늘 하루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고,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 입에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 내 입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입의 기능은 먹는 기능이 있거든요. 먹어요. 맛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먹는 재미로 산다고 결국은 먹는 재미 아닌가? 먹는 것이 남는 것 아닌가? 입의 기능 가운데 먹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면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입술, 거룩한 입술, 찬양하는 입술,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입술로 늘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 어린 아들이 하도 강아지를 사달라고 해서 강아지 한 마리를 사줬어요. 마당에서 강아지하고 친해져가지고 노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근데 이제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강아지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는데, 이 강아지가 저기 있는데 아직 이제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그 어린 아들이 너 이리 와 이리 와. 근데 강아지가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이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 정말 안 오면 죽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안 오면 너 죽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이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어린 아이 입에서 죽어라는, 죽여버린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이에게 꾸중하고 나무랄 때 너 안 하면 죽어, 너 죽어, 이런 이야기가 내 입술에서 나왔다는 것을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말했구나, 내가 잘못 교육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이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그 얘기야 라고 하는데 나는 몰라요. 이미 내 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야기가 문화화되어 버렸어요.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깨우쳐 주실 때에, 아, 내가 잘못 말하고 살았구나,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입술이 되지 못했구나. 민수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도 원망하며 불평하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죽고 싶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만 그리워하니까 결국은 내 입술의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려지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는 장면입니다. 성전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천사들이 막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입이 너무나 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보실까요? 제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했는데 내 입술이 부정한 입술입니다. 천사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들으면서 나는 찬양하는 입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말을 하는 백성 중에 살면서 내 언어 생활이 부정한 것으로 문화화되었습니다. 타성에 젖었습니다.
그때의 6절 말씀 보실까요? 그 서랍 중에 하나가, 천사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힌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제단에 핀 숯, 여러분 사실은 제단에는 숯이 없거든요. 돌들이 있거든요. 제단에 하나님 앞에 올려졌던 그 제물을 태워서 올려졌던 그 제단에 떨어져 있는 숯,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벌겋게 달아오른 숯을 가져다가 7절 말씀 보십시오. 내 입에 댔더니, 숯으로 내 입에 댔더니 7절,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오늘 하나님이 그 부젓가락으로 숯을, 돌 하나, 벌겋게 달아오른 숯, 돌을 하나 가져다가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희의 부정했던 그 모든 입술, 부정했던 그 모든 말들을 내가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주님이 내 그 모든 죄를 씻어주셨으니, 내 입술에 잘못된 말을 씻어주셨으니 주여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소명받는 것이 이사야 오늘 6장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내 입술을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해 주세요. 우리는 말과 삶이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어적 존재입니다. 고백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그런 존재거든요. 말 따로 인생 때로가 아니라 오늘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내 입술을 정하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 여기 숯을 십자가의 보혈로 내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입술로 나를 세워달라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방언으로 나타났거든요. 방언이 새 말을 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찬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더라. 이사야 한 말씀 읽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스크린 보시면서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회복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회복한 사람들, 내가 언약을 내 입에, 내 후손의 입에,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 너의 가문 가운데 내가 두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 영을 부어 주소서. 영적인 호흡, 기도를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입술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 언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